시편 1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편 전체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붙들고서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전도서하고 아가서 이런 시가서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해서 이 말씀들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한 편씩 이 노래고 또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곡조가 붙어서 했던 그런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들을 함께 수요 기도회 때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시에 시편 전체를 열어 젖히는 서시이고 앞으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 기도들 그리고 이 찬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그것을 찬양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1편을 그러면 이제 시편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공감하고 해나갈까 하고 보면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1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1편에서 보여주는 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이 이런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편 전체에서는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무엇이 악인은 근데 그렇게 많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굳이 또 배울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두면 다 악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의인의 길이 무엇일까죠. 그래서 의인의 길을 이 시편에서 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몸부림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그 의인의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먼저 볼게요. 1절을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래서 그런 찬양도 복 있는 자는 이런 찬양 있죠. 제가 기타를 아주 잘 친다면 그런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아르페지오로 뜯으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이 있도다 be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 하이시라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복 있는 자는 이게 뭐뭐하고 뭐뭐하고 이게 아니라 참 복되다, 복받아라, 복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이 있도다. 참, 그러니까 와, 너 참 복되다. 이러 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래 이거하고 다르죠. 와, 참 복되다. 이런 사람이라서 참 복되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되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시편을 열어젖히면서 먼저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기쁨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복되다, 복이 있으라, 복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길래 도대체 복이 있다고 하는가가 우리에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진짜 복스럽다, 복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를 보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 생각이 악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악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길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way라고 돼 있어요. way라는 거는 참 영어로 말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ay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이제 내포하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way가 길보다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식 그리고 수단 이런 거를 이제 way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쓰는 세상이 그냥 쉽게 쓰고 뭐 이게 뭐 우리가 늘 해왔던 거예요. 이게 또 그런 거 기관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이게 우리 성도님 이게 무슨 말 많이 쓰죠? 이게 우리 집단에서는 이렇게 늘 해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하지 않는데, 이 악인들의 방식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참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라고 얘기했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 뭐냐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가 있을 때,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의 결과물, 그 결과물에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라고 내가 취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했지. 아, 내가 좀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죠?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꼰대라는 얘기를 하죠. 야, 나 때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거 일반 사람도 다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왜? 악인이니까, 복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 결과물들을 내가 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고 그거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내가 한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돌려서 겸손한 척 결국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순서를 보면 꾀를 따르지 않고 생각을 따르고 그 방식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요.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생각을 따르다가 그 방식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점점 이 악인의 방식이 점점 이 죄가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생각에 좀 동조할 뿐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방식을 따라하고, 그냥 처음에는 아, 이래도 돼? 불편하다가 그냥 같이 해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아, 우리가 좀 이렇게 했지, 내가 좀 이만큼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처음에 생각에 그렇게 동조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데까지 쭉 나가게 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1번, 2번, 3번 꾀를 쫓고 자리에 그 다음에 길을 쫓고 길에 서 있고 자리에 앉는 데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로 걸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야로 묵상, 밤과 낮과 밤으로 계속 묵상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읽고 그 다음에 뜻을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뜻을 음미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나가서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으로 읊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음미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냥 읽었다,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새벽 날개를 했어요. 하면 정말 감사한데 안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했으면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중얼중얼 입으로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뭐 저 사찰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일상을 떠나서 어디 뭐 천주교처럼 피정해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만 읽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말씀이 일상에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려면 말씀이 일상에서 그 판단에,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중얼중얼거림으로써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중얼중얼거림으로써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면 어떻게 해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정한가 부정한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입술에 중얼거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일상에서의
이 일이 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서 해도 돼, 우리 다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가 바로 그 일이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정한가 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 방식, 내가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인도해 주고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하면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온종일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이 진리의 말씀 아래 영향 아래 있구나, 이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얘기하니까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딱 얘기하면 새해 이제 초반인데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복 받으라고 합니까? 사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죠. 돈 많이 벌어라, 그죠? 그 다음에 건강해라, 두 가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살펴본 것만 해도 성경이 의미하는 그런 복이 굉장히 다르죠. 이 복이라는 거는 돈, 명예, 건강, 권력 이런 것들, 세상에 말하는 이런 것들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돈이 있어도 그 존재가 악하면 그 복, 그 돈, 물질은 그 존재의 미달됨과 결핍 때문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약한데 엄청 건강해. 그럼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뭐 지금 이거 방송 안 나가니까 얘기할게. 그럼 전두환 씨가 오래 산 거 복이야, 저주야? 전두환 씨가 오래 산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 오래 살았지. 그 사람 본인에게만 저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복이야. 왜? 돈이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했어요. 복이죠. 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복스럽지 않은 의인이 아니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을 보여주는 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조금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시냇가를 한번 떠올려봐. 그 시냇가에 나무가 옆에 심겨져 있어. 그리고 그 나무는 사철 잎사귀가 마르질 않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그런 나무를 한번 떠올려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이죠. 자기가 걸어가서 자, 여기가 좋네 그러고서 거기 딱 정착한 다음에 거기다 막 땅을 파서 뿌리를 스스로 내린 게 아니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누구예요?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갈 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진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나를 뿌리 내리게 해주신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을 따라서 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때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열매를. 그 열매는 나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그 열매는 나만 따먹나요? 아니죠. 이웃들도 따먹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라 이게 뭐 그냥 나누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사과가 맺고 배가 맺고 가을에 풍성해야 우리가 뭐 이렇게 그때 과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과수원을 한 사람이 자기만 먹으려고 하나요? 아니죠. 자기도 좀 먹겠죠. 그리고 그래서 팔아서 돈도 벌지만 이웃들도 좋은 품질의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죠. 전에는 더했어요. 과일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서 먹었잖아요. 이처럼 나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력을 시냇가에서 무한히 공급받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넘쳐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쭉쭉 땡겨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신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거기서 생명력이,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어서 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 그리고 그래서 방식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말씀을 읊조리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결과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해야지, 난 하겠다, 띠를 띠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성경에 지금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의인의 결정체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 형통이라고 하면 만사 형통해서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가게 돼 있는데, 성통이,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짤라흐라고 돼 있습니다. 짤라흐라고 돼 있는 원어인데, 이 형통의 짤라흐가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다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호빈이 요셉처럼 되고 싶니? 야, 난 총리 안 진짜 나는 총리 안 하고 말지 요셉처럼 살고 싶지 않아. 형들한테 배신당해, 팔려가, 또 강간 미수범대, 강간도 아니야, 강간 미수범대, 그 교도소에서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강간 미수범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짤라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 무엇이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그리고 말씀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으로 방식을, 수단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아내를,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옷 그냥 남겨두고 도망가죠. 옷 남겨두고 도망가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요셉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는 그 상태, 그 모습, 그것이 짤라흐, 형통하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을 새겨 넣으시길 바래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악인의 모습은 역시나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의인과는 굉장히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지금 막 겨가 날리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외도하면 바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막 다른 여자한테 날아다녀. 아내가 남편한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막 날아다녀. 이걸 우리가 바람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바람, 그 부부관계에만 바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 바람, 세상의 풍조, 세상 바람에 휩쓸려서 야 뭐가 좋대 그럼 와 글로 몰려가고, 야 뭐가 좋대 그럼 야 글로 물러가고, 그거 안 하면 망할 것처럼 막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그런 인생. 뿌리가 없으니까 좋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보면은 뭘 해도
뭐 이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저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이거에서 지금 잘 나간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있습니다. 망했다는 사람보다는 꼭 그거에서 대박 났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거잖아요. 와, 이게 좋대 막 하고, 이게 좋대 그러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겨처럼.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일견 볼 때는 처세술에 능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야, 너 그거 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걸 미리 사놓을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갭 투자를 했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지혜롭다. 나는 평생에서 1억 모았는데 너는 막 집 몇 개 해가지고 순간 몇 개씩 몇십억씩 벌었구나.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처세술에 능하고 지혜롭고 또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니까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화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그림 아까 보여줬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있잖아요.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일견 그냥 세상 풍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뭔가 이루는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고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기 전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무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 있는 별거 볼 것도 없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겨라도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삶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겨와 같은 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결국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을 다 내가 취하고, 그러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데, 나 혼자 다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시들해. 막 실컷 놀았어. 근데 시들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결국에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무릇이라고 말합니다. 무릇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릇?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무릇이 뭔지 모르죠?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이 의인과 악인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이고, 너희 눈에 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겨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보면 의인 보세요. 의인은 단수입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단수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의도적이에요. 악인은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수가 적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많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의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수가 적고 많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모습은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했던 장소. 그런데 죄를 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은 배울 것도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다 악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말미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키시고 두루 도는 불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칼을 맞으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그 불칼을 본인이 타는 아픔으로 대신 맞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에 심긴 생명나무와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앞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의 길에 접어들 수가 있고요. 온전하신 예수님 또한 오직 예수님밖에, 의인 또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의인으로서 의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가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